지난 시간에 성령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적어도 세 가지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 이 성령님을 통해서요. 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믿고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데 지금 당장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그게 가능해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 만져봐야 내가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만져보라. 만져보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욱 복되도다 그랬죠.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지만 말씀으로 읽고 듣는 가운데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이 성령께서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온전해지도록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고 했을 때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걸 믿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열심히 수고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요.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9가지 성품이죠. 우리의 성품이 의롭게 거룩하게 주님을 닮은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이 거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는 자입니다. 참으로 우리만 그렇습니다.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 자는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꿔도 어느 정도 바꾸고 한계어지요. 근데 우리 속에 성령이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고 새롭게 된 그 마음으로 삶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신 줄 믿고 성령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천국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증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확신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 문서 한 장 받은 적 없잖아요. 땅 문서같이 딱 주어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성령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죠.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볼 것은 거룩한 공예와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의 교제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까? 그게 오늘 자세히 살펴볼 부분입니다. 교회에 대한 내용이죠. 교회.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교회를 믿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교회로 만드시고 성령님께서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신자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게 하셔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굉장히 바쁘세요. 전 세계적으로 하실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다음에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먼저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란 우린 보통 교회 간다 그러죠. 교회 가자 그러죠. 거기서 말했을 때는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요, 이거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예수님 믿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건물은 부차적인 겁니다. 건물은 모임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건물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우상화되면 안 돼요. 건물은 목적에 따라서 빌릴 수도 있고 지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목적에 따라 따르는 거예요. 건물은요. 사실 초대교회는요, 건물이 없었어요. 교회 건물이 본격적으로 건축되기 시작한 것은 기원 후 313년경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기독교가 이제 갑자기 국가의 인정을 받으면서 세력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전에는 예수 믿는 자가 핍박받았는데 기독교가 국교화되니까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핍박받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엄청난 돈과 권력이 모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엄청 화려하게 지었죠. 그때부터. 교회 건축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건 그때고요. 그전에는 예수 믿는 게 숨어서 믿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정집에서 예배드렸어요. 거의 가정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회는요, 모임이었어요.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를 가리키는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교회인 구원받은 우리를 가리키는 많은 단어들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 많은 말들이 있죠.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양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성령이 거하시는 전,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딱 뽑아보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같은 아버지. 신경이 처음에 영어판이 Holy Catholic Church였는데 캐톨릭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로마 가톨릭이랑 헷갈린다. 그래서 Holy Universal, 우주라는 뜻을 가진 Holy Universal Church라고 그렇게 영어 단어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사도신경 보면 Holy Catholic 있고 Holy Universal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게, 교회 본질에 대해서, 사도신경에서 교회 본질에 대해서 말하는 게 두 가지인 거죠. Holy, 교회는 홀리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Catholic, 보편적이다. 사도신경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사도신경 이후에 니케아 신조라는 신앙 고백에서는요, 교회 본질을 네 가지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교회 본질은 첫 번째로 하나예요. 하나에. 니케아 신조에서는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임을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이다.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면, 하나의란 말은 뭐냐? 교회의 통일성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교회는요, 하나입니다, 원래. 아니,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나라만 해도. 교회는 하나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소속된 하나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교회 안에 우리가 다 예수님 믿는 순간 소속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가족, 하나의 몸, 하나의 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에. 교회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럽니다.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는요 하나예요. 이 하나의 교회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 요한 칼빈, 마틴 루터, 무디, 우리까지 전부 다 하나의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요. 다 만나보지 못했지만 교회라는 그 몸속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포함된 거예요. 그들하고 다 가족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다 만나요. 천국 가면 다 만나가지고 이제 같이 살게 되는 거죠.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래서 원래 교회는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이 기억하고 믿으셔야 돼요. 하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 예수님 믿는 신자들의 하나. 엄청나게 숫자가 많겠죠. 다 모아놓으면 어마어마하겠죠.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양하고 문화도 다르고 어마어마하게 다양하겠죠. 그 하나의 교회에 우리가 소속된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교회가 다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지역교회로 우리가 지역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게 하신 거예요. 원래는 하나의 교회예요. 그래서 다른 교단, 다른 교파 성도들 만나도 이제 적들이 아니고 경쟁자들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로 대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 5장 1절 6절에 말합니다. 같은 성령을 받았다.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다만요,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예수님 믿는다 할지라도 믿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 하고 교회라는 이름을 써도 믿는 바가 다를 수 있어요. 물론 교파나 교단마다 교파가 굉장히 많죠. 교파나 교단마다 뭐 정치적인 이유로도 분열하고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분열했는데 우리가요 최소한의 동의해야 될 신앙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에 있는 믿음만 동의한다면 그들은 가족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창조주로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사도신경에 있는 이 신앙만 통한다면 교단이 다르고 교파가 달라도 우리는 형제 자매라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신경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우리와 맞지 않다. 그러면 교회라는 이름을 써도 사실은 형제 자매라고 보기 힘들죠. 우리는 하나의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생각이 없으면요 교회끼리 막 경쟁해요. 교인 뺏어갔다고 싸우고 원수되고 현실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끼리 경쟁하고 우리 교회가 더 좋다, 너네 교회가 더 좋다 이러면서 교인끼리 막 직장에서 자기 교회 홍보하고. 하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근데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지역교회로 모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같은 신앙만 가지고 있다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믿음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믿음과 이런 중요한 교리가 소통된다면 형제 자매 손잡을 수 있는 거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의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다 했을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별된 것. 똑같은 사람인데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을 구별했다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셨어요. 우린 특별한 게 없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잘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다는 말에는 정결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정결하다. 보통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을 쓸 때 이 의미를 많이 쓰죠. 정결하다. 악을 행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선을 행하고 그걸 이제 거룩하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구별은 됐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구별은 됐는데 모든 교회는 구별된 자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그런데
정결하진 않죠.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불신앙하고 여전히 욕심을 따르고 그러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령을 통해 정결하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결하게 되려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되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힘써 살아라 그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따라 거룩하게 되는 길,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룩한 삶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거룩한 삶은 예수님을 닮는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니까. 예수님의 생각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처럼 마음 먹고 예수님처럼 살면 그게 거룩한 거죠. 예수님 닮도록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높이도록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신 거죠. 교회는요 거룩한 거예요. 보편적이란 말은 뭡니까?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언어권에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명령하셨죠. 모든 족속 가서 제자 삼으라. 모든 족속 가서 제자 삼으라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족속에 제자가 있다는 거죠. 모든 언어.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될 겁니다. 피부 색깔, 검은 사람, 하얀 사람, 노란 사람, 붉은 사람, 언어도 막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게 될 거예요. 민족과 인종을 초월해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되는 거고요. 모든 세계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절대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민족 때문에 차별하고 민족적인 원한 때문에 일본 사람 왔다고 미워하고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에 대한 그 과거 역사 때문에 뭐 지금도 이제 외교적인 관계가 있는데 원한이 있잖아요. 근데 복음 안에서 이제 하나 되는 거죠.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가난하거나 힘이 없거나 있거나 교회는요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한 가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적인 교회란 말은 뭐냐? 예수님의 12제자가요 교회의 기초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교회는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위에 세워진 게 교회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어 나가는 게 교회인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택하고 가르치신 12사도 그들의 믿음대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니라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사도들이 왜 그렇습니까? 사도들은 어부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많이 못 배운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직접 3년 공생애 동안 가르치고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어요. 교회의 기초로 세우셨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사도들이 믿었던 그 사도들이 가르친 그 가르침에 우리의 모든 신앙이 근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도성입니다. 교회의 본질.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이 뭘 가르쳤는지. 문제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 자체가 사도들이 쓴 겁니다. 전부 다. 사도들이 쓰거나 사도의 제자들이 쓴 게 신약 성경이에요. 전부 다. 마태복음 사도 마태가 썼죠. 마가복음 마가는 사도는 아니었지만 사도 베드로의 수행비에 써 있습니다. 누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사도 바울 따라다니면서 봤습니다. 요한 12사도였습니다. 사도행전을 쓴 누가? 역시 누가복음 쓴 저자와 동일하죠. 신약의 대부분을 13권의 서신을 쓴 사도 바울 역시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서 뒤에 나오는 공동 서신들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야고보서 사도들의 기록입니다. 야고보서는 사도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형제였죠.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와 유다가 성경을 한 권씩 썼어요. 야고보서, 유다서. 그거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쓴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셨고 야고보와 유다는 성령으로 잉태하지 않고 요셉과 마리아에 의해서 잉태된 아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형제로 살았죠. 그 형제들이
예수님 공성의 당시에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죽기까지 복음 전하다가 갔단 말이에요. 전부 다 이제 사도나 사도 관계자들이 신약 성경을 다 쓴 겁니다. 신약 성경은 사도성이 충만한 책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사도적이어야 된다. 사도적이란 말은 뭐냐? 교회는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하나의 교회다. 여러분이 정체성으로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의 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교회, 모든 민족과 언어와 시대를 초월해서 그 하나의 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거룩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구별하셨습니까?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나가십니다. 의롭게 만들어 나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은 의롭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를 의롭게 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를 통해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변해가고 있고 변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보편적인 교회란 말은 뭡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들어온다는 거예요. 신분, 이 세상에서 만들어놓은 신분, 계급, 경제, 능력, 수준, 언어, 인종, 민족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이 가신 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입니다. 사도들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여기에 모인 어느 누구도 사도들을 만나지 못했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도성이 전달되는 비밀이 뭡니까?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신약의 가르침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고 거기에 우리의 신앙이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도적인 교회죠. 이 네 가지가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고 여러분이 이러한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의 교회에 소속된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네 가지가 니케아 신조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이게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내용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교제는 뭐냐? 성도의 교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랬잖아요. 성도는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이거 가지고 교회는 서로 이게 교회의 설명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성도가 교제하는 그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도 맞는데 그걸 넘어서서 이 사도신경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고 집에서 그냥 성경 읽고 예배 드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지역에 있는 교회에 와서 그 교회의 회원이 되어야 되는 이유예요.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그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 그래서 우리가 지역교회,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니 교회 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지 않냐. 이걸 놓친 겁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분은 정상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드리고 헌금 온라인으로 보내면 얼마나 편하냐. 세상적으로 들어보면 합리적인 말 같습니다. 근데 그분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걸 모르는 겁니다. 영적으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아니 그러면 교회 가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다 하고 꼭 등록할 필요는 꼭 있냐? 꼭 세례 받아야 되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세례 안 받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있어요. 예배 마치면 가고 성도들하고 따로 교제하지 않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이걸 놓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성도가 서로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하는 가운데 성장하고 응답받고 변화되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등록해서 세례를 받고 교회 회원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고 훈련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거든요. 교회 사명. 그게 뭡니까? 첫 번째로 예배하는 거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혼자서도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일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건 뭡니까? 이건 천국을 소망하는 예배인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까도 말했듯이 승리한 교회 성도들과 함께 모세와 우리가 아는 유명인들을 포함해서 모세나 요셉이나 다윗 같은 이 하나님의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다 같이 언어와 민족과 개인의 성격을 초월해서 같이 예배하게 될 거예요. 그 예배를 소망하는 예배거든요. 공예배라는 것은. 이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받을 말씀을 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교회 멤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거나 교회 안 가고 설교만 듣는 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응답을 못 받아요. 영적으로 제대로 성장을 못 한다니까요. 예배하고 하나님이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교육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랬죠. 교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역에 모인 교회에다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가진 목회자와 교사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 목회자가 기도하면서 성령인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로 여기까지 성장한 거예요. 지역교회로 양육받으면서. 양육받고 서로 양육하는데 누군가가 한 사람을 양육한 게 아니라 우리는요 서로 격려하도록 부름받았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사랑 가운데 서로 선행하고 격려를 베풀고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이제 이 땅에서 고난과 복음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신앙생활하다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올 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기도하면서 같이 이제 힘을 얻고 가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말씀을 배워나가고 말씀을 배워서 우리의 신앙이 이제 사도적인 기초에 뿌리를 내리고 복음에 뿌리 내리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면서 양육되어 가고 그러면서 이제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봉사하면서 하나님 주신 직분을 내게 주신 은사와 직분에 따라서 봉사하면서 이 교회가 건강해지도록 성장하도록 함께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시는.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교회 사명 가장 중요한 선교. 이 복음 들으면 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모든 족속에게 제자 삼으라고 하셨잖아요. 복음을 증거한 일.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좀 얘기했는데요. 조금 여러분 평소에 많이 듣지 못한 이야기들이 나와서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뭐 지상교회, 천상교회,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뭐 무형교회, 유형교회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 사도신경에 고백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 건 뭡니까? 여기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구나.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한 몸이 되었구나.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 여러분이 믿으시고, 교회 본질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지 말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 소속된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충주 새생명교회 지역교회 성도인 동시에 온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 하나님만 다 아세요. 이 멤버는 우리는 다 몰라요. 하나님만 다 아세요. 소속된 사람들은 그 위대한 교회에 소속이 됐다니까요.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 교회가 크고 작다 문제 아닌 겁니다. 이걸 알면 우리 교회가 작고 다른 교회 크다,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각 교회의 사명에 따라 하나님은 크게 하기도 하고 작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무조건 커야 된다, 그건 세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뭐 기업입니까? 계속 키우게? 우리는 이미 우주적인 교회에 소속돼 있어요. 가장 거대한 공동체, 여러분 소속된 멤버라니까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날 그 교회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부름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는요, 전 세계 나라와 민족을 초월하는 교회의 일원입니다. 그 교회는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사도들의 가르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정통교회,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 교회, 여러분이 그 교회의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왜 우리가 지역교회로 모였냐? 사명 때문에. 충주 새생명교회로 우리가 모여서 매주일 만나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하고 만나는 이유는 뭡니까? 사명 때문에. 함께 예배하고 사명 때문에 모였는데, 하나님 이 지역교회의 만남과 이 성도들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성장시키고 은혜 주시고 선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주적 교회 성도라는 자부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만 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적 교회의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어떻게 내가 거기에 속하게 됐을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가족이자 교회는요, 엄청난 말이잖아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지체, 성령의 전이라니까요. 우리가 뭐라고 이런 놀라운 교회의 일원이 된 것입니까? 한마디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을 믿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알고 사랑하고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인도받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일 뿐이고 연약한 저희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고 성령의 전이 됐는지요, 우리는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낯설고 아직도 우리에게는 생소하기만 한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알고 우리가 비록 지역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기에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하지만, 우리가 온 우주를 아우르는, 시대를 아우르는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멤버이며, 우리는 거룩하게 된 그 교회의 멤버이며, 모든 민족을 초월하는 그 교회의 우리가 멤버이며,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 교회의 멤버란 사실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부심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지역교회로 모신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이 지역교회 안에 공동체의 성도들과 함께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